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질거리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영광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전쟁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요,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나도 아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내용이면 참 좋겠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 내용이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의 모든 과정과 또 일어난 일들을 다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로 또 칼과 창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이 핵심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지요. 그들이 서로 죽이는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 광경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원해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대대로
기드온의 가문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은 구원이고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인데도 전혀 그러한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는 것.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조심해야 할 영역이지요.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사 기드온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의 왕이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23절까지만 보면 이 대답은요, 너무나도 바른 대답이었고 전혀 손색이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이 말의 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맞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23절의 이 말이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은 지금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탈취한 금 귀고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나온 이 땅의 왕,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건성적으로 나온 대답이었고요. 그냥 형식적인 대답이었고요. 지금 그의 모든 관심은 금 귀고리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은 금으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듭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대제사장만이 특별하게 가질 수 있었던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이 기드온의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에 가는 것을 방해하여 대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포커스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고, 근데 그 포커스는 자신이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죠. 즉,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드온과 그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기드온의 처음 말과 그 이후 그가 한 행동은 전혀 같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위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외쳤지만 그의 행동은 금이, 돈이, 그리고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로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말의 진정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며 섬기며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금 귀걸이 하나가 우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 집과 온 이스라엘이 올무에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진정한 그리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믿음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앞에 똑같이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우리 말이 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말로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간을 올려드리며 물질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며 이 땅에 많은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원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또 우리가 하는 행실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몸을 추스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주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장서서 달려나가며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아이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남은 수학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